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그 복을 좋아하시죠? 복. 특별히 뭐 세계 누구나 다 우리 사람은 복을 이렇게 좋아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신기한 겁니다. 동물들 뭐 소나 뭐 개, 돼지 뭐 이런 것들이 복 받으려고 애쓰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 복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복을.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뭐 사주팔자가 좋아야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주팔자. 그러니까 태어난 생년월일 이것을 잘 타고 태어나야 복 있다. 복 있다. 복을 받는다. 복되게 산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묘를 잘 써야 된다. 묘. 산소를 잘 써야 조상들이 도와줘가지고 복을 받는다.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뭐 그래가지고 산소 쓰니라고 직관들 데려다가 뭐 이산저산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명당자를 찾느라고 애를 쓰고 또 그 산소가 잘못 썼다 해서 그 유골을 파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화장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요. 요즘은 화장 추세이기 때문에 산소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조상 묘자를 잘 써야 복 받는다 하는 것도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뭐 집터가 좋아야 복을 받는다. 잘 살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뭐 생각해서 따뜻하고 뭐 산태 안 나고 뭐 홍수 때 평안하고 뭐 그렇게 거기서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방향이 어떻고 뭐 그게 뭐 이치적으로 맞지를 않지요? 맞지를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복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러한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복 받아가지고 복된 사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늘나라는 누가 하느냐? 복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복을. 우리는 복하면은 돈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신령한 복이 있고 기름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진 복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육신의 복이라고 하면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성품이 성실하고 내 성품이 정직하고 내 성품에 사랑에 충만하고 내 성품이 내 속에 아주 남에게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고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때 이제 이 세상 떠나고 뭐 이렇게 할 때 돈을 물려주라고 애를 써요. 뭐 땅 문서. 그래서 임종 때 자식들 모아놓고 이 집 문서는 네가 가져라. 저 앞에 논 밑마저기 땅 문서는 둘째가 가져라. 어디 빌딩은 뭐 셋째가 가져라.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기를 애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 복을 주려고 합니다. 복을. 하나님한테 복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상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죽으려고 윤명을 할 때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이 복을 주는 것, 안수를 하며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으로, 부모의 임무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의 임무로. 그래서 부모는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자기가 복된 사람이어야 되고,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다대로 이렇게 복을 물려줘서 천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복을 끊임없이 이어받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가정이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가장 그 밑바탕이 가정에 있어요. 가정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짓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정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도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가정.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요,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래요. 가정이 파괴되어야 사람이 지멋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딴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그러니까 가정을 생각하니까 가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힘쓴다는 말이에요. 공산주의 그런 사상도,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그 최고위의 그 지배층 일부로는 뭐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가정 같은 거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가정을 무시하고 가족들을 갖다 단체로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가족들을 다 함께 숙청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48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 48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다 하는데 이것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을 병. 어떤 사람이 와서 요셉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야곱이 병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열리를 젖혀놓고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베냐민,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베냐민이 에브라임이 둘째요. 아들을 데리고요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쁜 일손이지만 자기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뭐 아주 눈꽃 들 새 없이 바쁘겠지만은 이 자식들을 데리고 얼른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 이 병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 죽음의 신호인 것입니다. 죽음의 신호. 우리 노년에 중대한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라 그 말이죠. 네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잘 하라. 그런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고, 요셉도 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네. 야 기회 놓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얼른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 주 목적이 병든 아버지의 병문안도 있지만은 여기 쭉 48장에 보면 무엇 때문에 데리고 왔느냐? 복 받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열리를 제쳐놓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보면은 어릴 때부터 복을 막 사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형 에서하고 그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야곱이 아주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 팥죽으로 막 장자권까지 사고 자기 몸을 염소털로 위장을 해가지고 형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눈 어두운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쫓겨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복을 아주 사모하고 복에 대하여 욕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도
그 정신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자식들도 여럿이 낳는데 자식들을 기를 때도 그렇게 기른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그래서 여기 요셉도 야곱의 아주 사랑받고 자랐던 이 요셉도 하나님이 이 야곱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얼른 자기 아들을 데려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잘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런 긍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긍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해지지 않고 애들이 초조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애들이 이렇게 차분하고 넉넉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아멘.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어떤 루이스 머턴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주 머리가 천재적으로 좋은 사람, 천재 같은 사람, IQ 135 이상짜리 1,500명을 그 일생을 조사를 쭉 해봤대요. 그러면은 IQ가 135 천재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마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주름잡는 위대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조사를 쭉 그들의 일생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1920년부터 1990년까지 70년간의 생애를 딱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은 판사 몇 명이 있고 주의회 의원 몇 사람 뿐이더라는 거예요. 다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가 있지 그렇게 똑똑하거나 세계적인 영웅들이 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영재 교육인이 해가지고 천재 같은 사람 모아서 교육을 하고 해서 뭐 그들이 세계를 다 주름잡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성실하게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앞길도 잘 열리고 이렇게 성공도 하고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어릴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이삭 때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고 이삭이 이제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너희들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사냥해서 내가 죽을 때가 이제 됐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마음껏 복을 빌어주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고 쭉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또 이루어져서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멘. 축복.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축복 기도를 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하나님한테 복을 빌어주는 기도인데 그게 과연 효력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뭐 손 얹고 안 얹고 뭐 그게 뭐 무슨 영향이 있을 거고 무슨 영향이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와 복 받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안수하는 것도 그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27장 같은 데 보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하여 백성들의 세우라 그랬어요. 안수해서 27장.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 사람이 어떤 복이 많냐,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같은 분도 안수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존귀케 하고, 초대교회 때 집사님들 이렇게 세울 때 안수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고, 그래서 안수를 하면 사람이 존귀한 복을 이렇게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안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복을 받고 존귀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안수도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 복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안수를 하면 이제 그 신명기 34장 같은 데 보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모세가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아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져요.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 이제 6장은 집사 이렇게 세울 때 안수해서 세워서 이렇게 하고, 8장 같은 데는 사도들이 가서 사마리아 교회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영감 있고 지혜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안수를 하면 아주 어떤 애들은요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려면 팍딱 뛰는 애들이 있어요. 팍 머리를 흔들고 뿌리치고 말이죠. 그걸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안수를 하면 차분하게 그 기도를 다 받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틀려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안수에서 복을 받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또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담대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속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뭐 대학교 시험에 떨어져서 자살도 하고 시험 점수가 나빠서 자살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정서가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서 축복을 하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그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자화상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도 이거 외손자가 둘이 있는데 그 이제 큰 녀석은 처음에 안수를 하니까 가만히 받아요. 근데 둘째 녀석은요, 처음에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막 머리를 흔들고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 형이 그렇게 기도를 받는 걸 보고 나중에는 걔도 이제 받아서 지금은 또 온순하게 잘 받는데, 이게 예수님도 어릴 때 말이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은 복 받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걸 믿어요. 인정을 해요. 그래서 돈을 받는 것보다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여기 이 요셉도 지금 야곱에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무슨 재산 챙겨보려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무슨 돈 유산 챙기려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축복 기도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어린아이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데려온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제 그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9장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데 아마 그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실 때, 전도하고 돌아다니시고 할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소란해가지고 어수선하고 웅성풍성하고 이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냈어요. 그 부모들한테
아이고 애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소란하게 하냐고, 애들은 당장 데리고 가라고 막 꾸짖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내버려둬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애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그것도 뭐 그냥 도매금을 앉혀놓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명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고 그걸 또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얼른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나이가 하도 많이 먹고 눈이 어두우니까 뭐 손자 그 전에도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나이 먹은 사람 그 이제 증상이 그거요. 어제 봐서 오늘 또 봐도 야 얘가 누구냐? 어제 나이를 물어봐. 야 어제 너 몇 살 먹었냐 물어보고 오늘 또 보면 너 몇 살 먹었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미당년이냐? 엊그저께 물어봤는데 오늘 또 보면 너 미당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노인들이지요? 노인들. 야곱도 눈이 어두워서 침침하니까 자기 손자를 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얘들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 아버님 얘는 제가 애굽에 내려와서 이렇게 총리가 된 후에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요 그때는. 총리가 30살 때 총리가 되고 7년 이제 그때 이제 총리가 되면서 결혼을 했어요. 요셉이.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이제 흉년이 지나가고 해서 야곱이 애굽에 와가지고 몇 년 살았냐면 17년을 살았어요. 17년. 그러니까 요셉이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았다 해도 17살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있다 낳았다 하면은 연하무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쁠 때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제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냐? 이것은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이것은 그리고 다음부터 난 아들을 네 걸로 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나 이런 거 받을 때 그 다른 형제들 아들과 루벤이나 시몬이나 유다나 레위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한 몫씩 분배를 받게 해요.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받아요. 두 몫을. 그리고 이제 레위는 그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그 제외돼 가지고 레위는 제외되고 하나님의 그 일꾼이 종이 돼서 레위는 이제 거기서 빠지고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 하면서 품에 이렇게 딱 안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 받고 살아야 되고 또 복을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혼자 태어나가지고 내 혼자 살다가 내 멋대로 지옥 가건 천국 가건 상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자손이 있는 사람은 복 받도록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손이 복을 받고 저주도 받아요. 십계명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조상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살면 그 저주가 3대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있는 사람은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둬야 되겠다.
또 자식이 있다 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자식들을 위하여서 자손들을 위하여서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을 혼자 살다 지옥 가려면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자식 둔 사람은 내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고 기를 사람은 함부로 살지 말고 복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 부모들이 살 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며 이렇게 선하게 살면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복을. 재산 물려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돈을 물려주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복 받도록 잘 사는 것이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라도 이 부모는 우리는 한 부모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 때도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고 나라도 역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이 복을 주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땅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비교를 해도 이 남한은 얼마나 풍성하고 기름짓고 살기 좋은 데입니까? 그러나 북한은 지옥 같은 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수백만씩 굶어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쥐를 잡아먹고 뭐 생긴 벌레란 벌레 다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거기는 그 정치 제도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도록 정치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정치를. 오히려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도록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을 뭐 들키기만 하면 발견튀기만 하면 수용소로 강제 수용소로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숙청을 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땅에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나라도 잘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아주 자유를 풍성하게 줬어요. 자유.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선악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마음대로 따먹게 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우리 인간의 자유에 맡겼어요. 그래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가로막지는 않았어요. 이건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네가 죽는다. 그렇게 알려주시기만 했지 따먹을 때 손목을 탁 치고 막지를 않았어요. 그건 온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다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그 권리 가운데 인권 가운데 최고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구속하고 이 자유를 속박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치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정치가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인간을 최대한으로 자유를 간섭하지 말고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래서 이런 나라는 다 풍성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하나님한테 복받고 잘 살아요. 그러나 공산주의 같이 제한 경제, 수정 경제, 막 통제 경제, 그런 그 공포 정치, 자유를 막 가질 수 없게 만들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지를 않아요. 복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한테 복 받도록 잘 다스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거 같은 것도 잘해야 됩니다.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도 보내고 정치도 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복 받도록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복을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